16장 19절에서부터 마지막 3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제16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건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가정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제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은 올바른 우리 재물관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셨고, 어제 말씀에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또 비웃던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돈을 좋아했다. 돈을 사랑하고 돈에 대한 탐욕이 가득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물질을 가지고 또 나누고 구제하고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천국의 그 삶을 준비하는 그 삶을 말씀했을 때 이 바리새인들은 비웃었단 말이죠. 자, 오늘 말씀 이어지는 말씀은 자,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결과를 보여주는 이 바리새인들을 또한 책망하는 그 배경 속에서 나온 말씀이 바로 오늘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의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한 부자가 있어 먼저 부자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자가 오늘 보니까 자색 옷을 입었다. 이 옷부터가 벌써 부자는 남다르지요. 거지하고 부자는 옷 입은 것부터가 다른 얼굴 색깔하고 옷 입은 것부터가 다르죠. 자, 이 부자는 자색 옷을 입었다. 이 당시에 자색 옷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비싼 옷을 말하는 겁니다. 왕족이나 또 귀족이 입는 아주 비싼 옷이고, 일반 사람들이 입을 수가 없는 그런 옷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옷을 하나 사려고 하면 노동자들이 한 34,000배니까 34,000일을 벌어야지 입을 수 있는 옷이니까 아주 값비싼 그런 호사스러운 옷을 입고, 자, 그 다음에는 나오는 말씀 보니까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날마다 먹고 마시고 또 여흥을 즐기고 날마다 잔치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잔치가 뭐
우리는 자주 있는 것이 아니죠. 일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기 때가 잔치가 되고, 그리고 결혼식 하면 잔치가 되고, 뭐 그런 정도밖에 없는데, 이 사람은 매일같이 이 잔치를. 잔치가 뭐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잔치하려면은, 소도 잡아야 되고, 많은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또 술도 준비해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또 먹여야 되니까, 돈이 뭐,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많이 주셨다고 해서 그 물질을 내가 내 마음대로 쓰고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주신 물질이 아니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청지기로 부르셨다. 청지기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나중에 계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맡겨놓은 것을 우리 주님께서 언젠가는 찾으신단 말이죠. 그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써버렸다라고 하는 거는요, 낭비죠, 낭비. 낭비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소유, 주님의 것을 내가 낭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우리가 큰 죄를 짓는 것이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또 부자의 문제는 뭐냐? 지옥에 간 이 부자가 뭐가 문제냐? 보니까 또 그 집 앞에 거지가 한 사람이 있어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몰골도 흉흉하고 입은 것도 다 거지니까 찢어진 옷 입고 몸에는 헌대가 나가지고 개들이 헌대를 뭐 핫을 정도고 그런 아주 불쌍한 거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지를 불러들여서 옷을 입히고 모욕을 시키고 또 맛있는 것을 먹게 했다. 그랬으면 아마 그 일은 아주 선한 일을 했고 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게 되고 또 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사로를 늘 밥 한 것도 안 주니까 늘 거지가 왔는데도 무시하고 이렇게 돌보지 않고 헐벗고 굶주리고 가족도 없고 이런 사람을 돌보지 않았어요. 돌보지 않고 다시 말해서 교만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자기 배를 위한 삶을 살고 자 이렇게 살다가 자 한 사람은 거지로 살다가 한 사람은 부자로 살다가 오늘 말씀 보니까 죽었다. 다 같이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자 22절 다 같이 봅니다. 22절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내렸습니다. 여기까지. 자 물론 거지는 잘 못 먹고 또 아픈 데 있어도 잘 치료도 못하고 하니까 빨리 죽었어요. 좀 더 빨리 죽었고 그렇다고 거지만 죽느냐? 아니죠. 죽음은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다 죽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모든 사람이 다 죽는데 조금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먼저 가고 조금 뒤에 가고 차이지 거지도 죽었고 오늘 또 보니까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천사가 다 받들어가지고 이 땅에서는 비록 거지로 살았지만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아서 천국으로 이렇게 인도가 되었는데 오늘 부자는 보니까 이 땅에서 아주 호사스럽게 죽이고 죽었어요. 장례식도 뭐 대단하게 했겠죠. 장례식도 아주 뭐 호화롭게 찬란하게 뭐 모든 것 좋은 것 다 갖추고 죽고 이 땅에 이 묘실도 비싼 묘실로 다 잘 준비해서 죽었겠죠. 그렇지만 이 사람은 음부에 들어갔다. 지옥에 들어가서 큰 고통을 당했다. 오늘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6장은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그러죠. 아유 천국이 어디 있냐고 지옥이 어디 있냐고.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을 말씀해주고 있고 천국의 모습, 지옥의 모습,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지 지옥에 들어가는지 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지옥에 대한 모습을 잠깐 보겠습니다. 지옥. 자, 지옥은 오늘 보니까는 너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웠다. 2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죠. 이 지옥은 어떤 곳이냐? 정말 뜨거운 불이 활활 타오르는 지옥불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거기 가서
죽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지옥 불로 인해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이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완전히 뜨거워 죽으면 끝나겠지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옥은 고통이 끝이 없어요. 지옥은 또 뭐가 없느냐? 지옥은 긍휼이 없어요. 긍휼이. 아유 좀 뜨겁냐? 좀 낮춰줄게. 이런 전혀 긍휼이 없는 것이 지옥이라고 하는. 이 땅에서 긍휼 없는 사람은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지옥에는 긍휼이 없어요. 사랑이 없는 것이. 또 지옥은요, 또 기회가 없어요. 다시 거기서 아유 좀 이따가 나오면 되지 이게 아니는 거예요. 거기 한 번 들어가면은 영원히 살 수밖에, 끝이 없이 살 수밖에 없는. 지옥은 기회도 없고 다시 회복되는 것도 없고 지옥은 끝까지 지옥이라고 하는. 이렇게 지옥은 우리에게 정말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될 곳이 여러분 지옥인 줄을 믿습니다. 한 번 더 가면 영원한 영벌이 지옥에 임하기 때문에 거기는 전혀 긍휼도 없고 다시 기회도 없고 회복되지도 않고 고통만 계속되는 괴로운 곳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옥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지옥은요 또 왕래할 수도 없는 곳이다. 지금 나사로를 지금 부자가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뜨거워 견딜 수가 없으니까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한 방울 가지고 뭐 얼마 되겠지도 않겠지만은 그거라도 간절한 거예요 지금. 한 방울을 찍어가지고 저한테 좀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갈 수가 있나요? 지옥은 그렇게 여기 천국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왕래할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동물원에 가보면 동물원에 사자 또 호랑이 이런 맹수들이 앞에 있으면 그 관람객들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서울대공원에 가보니까 이렇게 앞에 움푹 파여 있더라고요. 그렇죠? 움푹 푹 파여가지고 동물들이 못 넘어오게, 넘어 떨어지니까 못 넘어오게 이렇게 동물들과 사람들과의 그 사이에 움푹 패인 곳이 있는 것처럼, 오늘 나오는 말씀에 구렁텅이 이 말은 큰 협곡을 말하고 있습니다. 큰 협곡이 있어가지고 거기를 건널 수가 없다라고 하는. 천국과 지옥이 이렇게 큰 협곡 같은 것이 있어서 절대로 왕래하고 또 출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곳이 지옥일진데 우리가 누가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오늘 하루도 수만 명, 수십만 명들이 예수님 없이 죽다가 다 지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은 여러분 우리가 생명 다한 날까지 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지옥에 가 있는 사람이 지옥을 경험한 그 사람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부자가 오늘 뭐라 그러냐 볼까요? 자, 그러면 27절에 이르되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27절입니다.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어디에 보내요? 내 아버지의 집. 여기 아버지가 둘 나오는데 자 위에도 하나 나오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24절에도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말했죠. 자 여기 우리 하나 넘어갔는데 자 지금 나사로가 지옥에 들어가 있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나사로 부자는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손은 선민이요 구원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은 혈통과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무리 유대인이고 아브라함 자손이라 하더라도 예수 믿지 않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다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 자녀들이 또 가족들이 믿지 않으면 우리 혈통 우리 집이 다 믿는 집인데 그게 아니라고. 다 믿는 집이라도 너 안 믿으면은 넌 지옥 가는 거야. 다 우리 믿는 가정이라도 너 안 믿으면은 넌 지옥 간다라고 하는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자가 우리 집에 아버지 집에 육신의 아버지 집에 가서 5 형제가 있는데 걔들 다 지옥 가지고 오지 않도록
꼭 전해달라고.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옥을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한 사람, 우리가 지난번에 영상으로 지옥을 한번 봤잖아요. 지옥 영상을 보게 되면은 예? 우리 가정에 또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중에 한 명도 정말 거기 가서는 안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도하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마지막 우리의 사명은 바로 그래서 영혼 구원인 줄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영혼 구원. 자, 이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영혼 구원의 이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거람을 받지 아니하리라. 우리 계속해서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모세와 선지자의 율법을 따라 살면 너희들 구원받는다. 이 말이 아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예, 구약에서 수없이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또 다윗에게도 이사야에게도 또 예레미야에게도 다 예언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만이 오직 이 믿음만이 우리를 어린 양 생명책에 우리를 기록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락 면류관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예. 바로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 보내주신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렸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백성이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천국의 문을 열고 영생복락 면류관을 확실히 받게 되지만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보면서 그렇지만 이 무서운 정말 지옥으로 던져질 사람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오늘도 그들의 영혼을 향해서 안타깝게 애타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블레싱 데이를 우리가 하면서 또 이렇게 새롭게 믿게 되는 분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더 많은 분들은 아직까지 남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많이 전도하고 그렇게 많이 또 서비스도 하고 그렇게 많이 집에서 충성을 다 했는데도 안 나오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낙심이 되겠어요. 예. 우리 김상문 집사가 있는데 우리 김남 장모님 아들이죠. 큰 아들인데 이 아들이 보니까 지난번에 블레싱 데이를 앞두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휴가를 내 가지고 이틀인가 아마 휴가를 내 가지고 한 3일 정도 나가 가지고 토요일하고 해서 김성준 집사님은 애기 엄마잖아요. 애기 엄마 애를 업고 나가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사진을 보고 제가 얼마나 마음이 뭉클하고 감동이 되는지. 예. 그런데 보니까는 김상문 집사님의 그 전도 데려온 사람 이름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예? 그래서 김 집사님이 혹시 마음에 또 낙심이 안 됐나 모르겠다 제가 생각을 하면서 그렇지만은 우리는 씨앗을 뿌리고 또 이 땅에 심었을 뿐이지만 주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언젠가는 그 생명들을 거두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100%가 될지 몇 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예. 우리가 이번에 모시고 온 분들은요 때가 돼서 오신 분들이 그렇지만은 누군가는 이전에 이미 심었다라고 하는 누군가는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돌보고 갖고 왔다라고 하는 그래서 때가 되니까 왔지 예. 이제 심은 사람들은 좀 시간이 걸리지만은 더디 걸리지만 또 하나님의 때에 거두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치 하지 말라. 피곤치 않으면 때가 되면 이르면 거두리라. 울며 시래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우리가 심고 또 하나님의 때에 거두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